드디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홍해를 안 건너면 신앙생활이 진짜 피곤해집니다. 6월절도 겪었고 참 이 무교병도 먹고 고기도 양고기도 먹고 그 다음에 사망 디스트로이어 파괴자로부터도 보호받고 그랬지만 만약에 홍해를 안 건너게 되면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마귀가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오고 있고 소위 말하면 진퇴양난이죠. 거기 중간에 이렇게 낑겨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정말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혀뒀다. 그래서 침례, 이게 소위 말하면 물침례는 상징이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침례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서 홍해를 통과해서 이제 이집트와는 완전히 결별하는 그런 영적인 결단 또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노래 이제 15장에 가면은 진정한 찬양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분리된 그러한 상황에서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뭔가 불안하고 신앙생활 하긴 하고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뭔가 찜찜하고 이런 것은 여전히 지금 이 뒤에서 쫓아오는 마귀와 바다 앞에 가로놓여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그러한 영적인 결단,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안타까운 것은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홍해입니다. 레드시고요. 그것은 아주 성경적으로 의미가 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셋째 하늘로 올라가기 전까지의 소위 말하면 우리의 휴거와도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을 소위 말하면 자유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나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핍박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어떤 그 정치적 해방, 소위 말하면 그런 어렵고 핍박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민중을 이끌어내는 어떤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출애굽 사건을 소위 말하면 남미에서 있었던 그 해방 신학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라고 하는 압제자로부터 정말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어떤 권리를 빼앗기고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정치적 해방을 가져다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해방신학이고 그것이 공산주의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죠. 그러나 전혀 지금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해방을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마귀와 죄의 노예로 있다가 해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받은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영적인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적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또한 교리적으로 보자면 예언적으로 보자면 이 사건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그죠? 이 땅을 떠나서 셋째 하늘로 어디를 통과해서 홍해 바다를 통과해서 지금 우주에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는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물이 지금 놓여 있는데 그 물층을 뚫고 우리가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가겠죠? 예.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도 그냥 단순히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이 온 우주는 물 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결국은 이 물층을 통과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마치 낚싯바늘로 낚아 올려서 물고기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게 구령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문자적인 책이에요. 어제 사람의 시와 섞이는 그들에 대해서 그 신학원생들 공부한 것 기억나십니까? 성경이 얼마만큼 문자적인지 아마 공부하시면서 아마 깜짝 놀라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교리적으로는 휴거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휴거, 예언적으로.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되는 그 과정으로 영적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홍해라고 하는 아까 단어를 우리는 이제 이 한자로 해서 그냥 홍해로 쓰고 영어로는 Red Sea라고 하는데 자유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이라든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저 설화나 어떤 이 전설이나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상이죠. 그렇죠?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그걸로 통과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그 홍해가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 바다가 아니고 그 홍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분석을 해보니까 히브리어의 단어의 수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갈대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이것은 갈대의 바다라는 뜻이고 실제적으로 그 홍해라고 하는 진짜 바다 위에 그 호수 몇 개 갈대로 된 늪이 몇 개 있었는데 거기를 통과해서 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출애굽을 다루고 있는 이 지도, 보수주의자 아니라 근본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그 지도를 보더라도 홍해로 건너가게 그림 그려져 있는 지도가 거의 없어요. 다 위에 있는 갈대 늪으로. 왜냐하면 히브리어 학자들이 무슨 그게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주 적고 더더군다나 오늘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과 저처럼 성경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 굉장히 드물어요. 860만 크리스찬 중에서 몇 퍼센트나 그대로 믿을 것 같습니까?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은 굉장히 참으로 복 중의 복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홍해도 참 안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염두에 좀 둬야 될 것 같으네요. 자,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한번 가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13장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22절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말씀과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조명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제14장으로 가보면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치게 하라. 너희가 그것 앞에서 바닷가에 진을 칠지니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얽히고 광야에 갇혔도다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바다 안 건너고 바로 가자지구로 가든 아니면 육지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충분히 갈 수도 있었을 터인데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꼭 이 바다를 건너게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으셨겠죠. 첫 번째는 바다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자 하는 원수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자 합니다.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첫 걸음서부터 이제 아시다시피 15장에서 찬양이 나오죠. 구속의 노래. 하나님께 대해서 그냥 감사하는 그 구속의 노래가 나온 다음에 바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흥분해서 막 감사하고 찬송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막 너무너무 기쁘고 막 그러다가 딱 냉정을 찾고 딱 주변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신앙생활이 암담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바다를 통과해서 뒤쫓아오는 파라오를 보게 하고 그 파라오가 그 강력한 당대 최고의 제왕이 얼만큼 무력하게 하나님 앞에서 물속에서 완전히 몰살당하고 하나님 앞에 무기력해지는 건가를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바다를 갈라서 거기를 육지를 통과하면 그게 그들에게 향후 얼마나 큰 믿음의 원천이 되겠어.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져서 불평이 나오고 자꾸만 쓸데없는 짓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콩에 갈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건을 기억하라고 자꾸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반복해가지고. 그걸 한번 생각해봐라. 그때 네가 그런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 어찌 네가 오늘 이렇게 이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간 그 이외에도 더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오히려 이 홍해 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편한 길로 좀 이렇게 쉽게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제가 겪어야 될 레슨, 교훈을 받아야 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거칩니다. 그래서 조금 가다 보니까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먹을 물이 없는 거야. 즉시로 불평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은혜 충만하고 막 어떤 사람이 보니까 저 형제 굉장해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좀 있으면 그냥 팍 내려가가지고 뭐 상상을 초월하는 짓을 또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할 필요 없어요.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팍 꼬꾸라져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야 정말 저 형제 저거 이제 다시 일어날까 싶지만요. 걱정할 거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넘어진 자는 제 주인에게 넘어졌으니 주인이 때가 되면 일으키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걱정하실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어떤 분이 힘들고 막 이런 일 쫙 보고 기도하다가 막 안타까워서 뭐 저도 뭐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주인에게 넘어졌는데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노심초사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그만이지. 그렇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 우리도 뭐 수없이 꼬꾸라졌다가 수없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너무 막 안타깝고 그 마음은 좋은 거고 기도를 하지만 거기에 이 노심초사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탁 털고 맡기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광에 갇혔도다 하리라. 그러나 4절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인하여 영광을 얻고 내가 주인 줄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하시매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인지를 좀 알리려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알려주실 계시할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초자연적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를 마음을 강팍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항상 성경에서 뭔가 삐딱한 것만 보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바로가 뭔 책임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강팍해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그냥 하나님께 대항하게 하고 이스라엘 괴롭히고 하려고 하면 그럼 하나님 책임이네. 이게 바로 책임인가? 이것만 읽으면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책임이냐? 아닙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바로가 이미 하나님 앞에 저지른 반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느슨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마음 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가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은 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경제적인 뭐 양극화 현상하고는 차원이 다를 만큼 양극화 현상입니다. 훨씬 더 빈익빈 부익부예요. 영적인 이 세계는 하나님 다 뺏어가 버려. 마음에 안 들어? 내놔. 이렇게 돼버리네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파라오가 이미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자율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더 완악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이 벌을 주시는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지, 바로는 하나님, 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6월절 사건 때 한 번 매도 많이 맞았고 10번의 재앙을 하면서 내가 반항을 하면서 많이 매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너는 네 역할이 이 악역을 맡아야 돼. 내가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네 역할을 시킬 테니까 너는 로봇처럼 하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제안하셔서 no 하면 강요하시거나 강압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죠? 제안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순종 안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미리 다 알려줬어. 그런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했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징벌의 약조도 그대로 성취됐을 뿐이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5절부터 보시면 쭉 파라오가 이제 막 뭔가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막 쳐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로 갑니다.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붙잡으려고, 즉 세상을 떠나지 못하게, 좋다 이거야. 나중에 네가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가는 거는 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까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적당하게 살아야지. 네가 아예 세상하고 발 끊고 그냥 가? 그건 안 되지. 그렇게 되면 네가 취직을 할 수 있겠냐? 네가 뭐 장가를 갈 수 있겠냐? 넌 그러면 이제 왕따 당하는 거야, 세상에서 이제. 하고 계속 뭔가 꼬리를 붙들어 주려고, 잡으려고 쫓아다닌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었으며,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형제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형제는 저한테 정말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 왜 그때 외대 아라복과 1학년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그때 아마 그 통역대학원 1학년 마치고 이제 방학 때 복음을 이렇게 전했더니 잘 듣더니 이제 영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제가 다니는 그 선교단체에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어. 그 나와 보니까 선교단체가 좀 훈련도 많죠? 예, 훈련도 많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것도 많고, 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학교에서 믿기 전에 했던 일들 보니까 다들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속된 말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게 저한테 와가지고, 형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니까 예수님을 잘못 영접했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잘못 영접했다니까, 좀 3학년 때나 4학년 때 영접할 건데 1학년 때 영접해가지고 그냥 해볼 거 하나도 못하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미팅도 못 가고 뭐도 못 가고 뭐 MT도 가서 술도 못 먹어셔보고 그런 거 하나도 못 해봤나 봐요. 순진한 시골 청년이다 보니까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대학에 와서 뭐 미팅도 하고 이제 뭐 술도 마시고 MT 가서 막 놀고 뭐 이런 거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덜커덕 그냥 이 낚싯바늘에 걸려가지고 그냥 이게 그걸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던가 봐. 자기가 좀 이렇게 나랑 쫓아다니니까 이게 별천지 세계하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세상하고는 너무나 다른 일들 세계에 속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쁨을 왜 그랬을까요?
홍해를 안 건넜기 때문에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여전히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는 가는데 홍해를 건너지 않고 있으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구속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이걸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기쁨 가운데 찬양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왜 나 데리고 나왔냐, 이거 왜 나를 구원시켜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이거는 거지고. 예? 참.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예수님 믿었더니 뭐 되는 일 하나도 없고 집에서 핍박받아, 학교에서 핍박받아, 뭐 보니까 이거 참 힘든 일이네, 이렇게 됐대.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 보십시오. 12절.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리라 하니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자, 이 상황에서 너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두려워만 안 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가만히 서 있으면 돼. 여기 나왔죠? 가만히 서서. 이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면 돼. 뭐 그런 거 있죠? 예, 아무것도 할 일 없어. 그냥 서서 그냥 구경하고 그냥 떡 주면 떡이나 먹고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왜? 너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오늘 이 기회를 주는 거야. 이거 아무나 구경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그렇죠? 이거 아무나 구경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을 탁 펴서 읽으면 모두가 탁 할렐루야가 나고 막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막 감격이 돼. 이거 아무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펼치는 순간 좋은 사람이 있고요. 펼치는 순간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자, 가만히 서서 그분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앞으로 두려운 일, 무서운 일, 홍해바다 이런 일 많이 생길 거다.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청각 효과까지, 그냥 말로 하면 잘 안 들을, 그냥 막,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홍해바다가 한번 뭐 있죠? 10개인가? 네, 10개 영화에 보면 그냥 쫙 갈라져가지고 보셨죠? 네. 그래서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15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되 너는 내 막대기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마른 땅 위로 가리라. 이 말씀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19절, 7절. 보라, 나 곧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들이 백성을 따라가리라. 세상 사람들이 괴롭힐 수 있겠지만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경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뭐 예수 믿네, 예수쟁이 됐네, 뭐 어쩌네 저쩌네 해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다. 18절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여러분과 제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라고 두려워해. 이야, 하나님이 이러신 분인가?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보면 MBC 그 LA 특파원 김원태라고 있는데요. MBC 뉴스 보시는 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MBC 미국 LA 특파원의 김원태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하고 조선일보의 윤희영이라고, 오늘 오신 자매님은 신희영이라고 그랬는데, 난 윤희영 그 두 친구가 생각이 나요. 제 통역대학원 후배들인데, 또 외대 후배고, 이 친구들이 79학번이니까 이제 50살이나 됐네요. 옛날에는 후배여서 굉장히 어린 것 같았는데 나이가 벌써 승이.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제가 도와주고 또 그 하나는 MBC 들어가고 하나는 조선일보 기자로 갔는데 제가 그때 스페인어 특기생으로 들어갔는데 많이 이제 도움도 주고 그냥 옛날 소위 말하면 형하고 쫓아다니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방학 끝나고 왔는데 사람이 이상하게 완전히 달라져 버렸잖아요, 제가. 그냥 홍해를 훌쩍, 그냥 완전히 홍해를 건넌 상태로 해서 나타나가니까 이 두 후배가 뭐 감당을 못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한데 하나님이 계신 거는 알겠대.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는 없으니까. 근데 무서워서 못 믿겠대. 무서워서. 자기들이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서 못 믿겠대. 겁이 나가지고. 네.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이 엄청난 사건을 보고 믿었을까요? 글쎄요. 믿은 사람 몇 명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두려움으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본주의자들 우리도 좀 그런 경향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 킹제임 성경 쓰는 근본주의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지옥에 대해서 막 얘기해가지고 그냥 두려움을 조장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믿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에 가면 두려움으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선배가 하나 있는데 그 선배 요즘에 최근에 보니까 무슨 뭐 됐더라고요. 특허청장인가? 그러니까 뭐 상당히 높은 사람 됐는데 그 선배의 여동생을 제가 가역 공부를 시켰어요. 대학 때. 오래된 얘기죠. 그래가지고 잘 따라요. 잘 따르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외대 영어과를 들어왔더라고. 대학을. 제가 통역대학원 다닐 때. 그때가 이제 제가 구원 막 받고 막 그냥 열심히 전도하던 때라 뭐 후배 여동생이 왔으니까 이제 우리 한상호 선교에서 복음 집회하는데 오라고 그래야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는데 그날따라 말씀 전하시는 김한식 선교사 그 양반이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지옥 얘기만 했어. 근데 또 뭐 얼마나 이분이 또 말을 잘해요. 막 아주 좀 다이나믹하게. 그래가지고 그냥 막 처음 오는 사람들은 막 지옥에 대해서 그냥 막 벌벌 떨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하고 보니까 영접하겠냐니까 손을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난 구원 받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근데 어느 날 갔더니 그냥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막 저만 보면 싹 피하고 뭐 기독교 아주 그냥 막 증오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에서 처참하게 사람을 잔인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밖에만 딱 보여준 거야. 하나님의 그 측면만 봤기 때문에 기독교 싫다 이거야. 그런 하나님 싫다 이거야. 하나님을 잘못 가르쳐 놓은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 놨는지 하나님 얘기하면 그냥 기뻐가지고 달려가서 앉아야 되는데 막 부들부들 떨게 만들었네. 예?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고 죄 지었으니까 검사가 무슨 형사가 이제 형사과장이 범법자 찾으러 가가지고 아담아 이놈 네가 어디 있느냐 이놈아 잡으러 왔나 그러고 계신 겁니까 지금? 그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울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너와 사귀고 너를 통해서 영광을 얻고 내가 너와 교제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축복과 영광을 너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너를 창조했는데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비참하게 나를 피하게끔 죄를 짓고 나를 피해서 숨어버렸느냐. 네가 있어야 될 때는 내 앞이 아니냐. 네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울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소개한 게 아니고 잡아당긴 하나님 소개했대요. 로마서 2장도 마찬가지 보십시오. 로마서 2장. 복음 전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옥을 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전해야 돼요. 왜? 사실이니까. 진리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 로마서 2장 4절. 2장 3절부터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막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전해야죠. 당연히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함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회개하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회개는 그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깨달아야죠. 그렇죠? 두렵겠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회개 안 해요. 도망을 치지.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느냐? 그런데 그 두려운 형벌을, 자신이 받아야 할 형벌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대신 당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녹아서 어떻게 나같이 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러한 고통과 형벌과 그러한 것을 당하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분을 내가 물리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저분을 믿고 따르겠노라. 이게 대학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것이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지. 회개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죄인이 너무 감격해서 돌이키는 걸 회개라 그러지. 무서우면 도망쳐요. 그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복음 전할 때 세상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이 좋으셔요 가지고 맨날 사탕발림으로 복음 전하니까 그거는 아니다 해서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하는 것은 옳은 거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회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져온다 그랬지 공포가 가져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출애굽기 14장, 하나님이 주인 것을 알려줬어요. 19절, 이스라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동하여 그들 뒤에서, 출애굽기 14장 19절, 가매 구름 기둥이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떠나가고 그들의 뒤에 서서 이집트 사람들의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당도하니라. 구름 기둥이 하나는 앞서가고 하나는 딱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딱 중간에 가로막아서요, 완벽하게 앞뒤로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앞으로는 인도하고 뒤에는 보호하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호하고 계신 것이에요. 아까 김미연 자매님도 교통사고, 그렇게 고물차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 번 위기가 닥쳤을 텐데 어떻게 한 번도 그렇게 안 되는가 생각하지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들에게는 구름과 흑암이 되었고, 구름과 흑암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구름 때문에 깜깜한데 앞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에게는 밤에 빛을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노라. 절대로 우리를 마귀가 빼앗아가거나 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요한복음 10장 그리스도인이 두려운 이유는요,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용이 계속해서 쭉 다 나오죠? 마지막 30절로 갑니다. 이미 잘 아는 스토리니까. 그날에 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구원하셨죠? 구원하시니. 자, 이 구원은 6월절 때 죽음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그런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한 번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죽음의 죄의 형벌로부터는 단회 과거적으로 끝나서 단번 속죄가 끝나지만 구원 얻지만 매일매일의 삶에서는 죄의 권능으로부터는 이와 같이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Savior, 구원의 손길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죽은 이집트 사람들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자, 이와 같은
것으로 보게 하셨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분이시구나. 또 주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여기서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가 두려워하라 그랬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두려워하냐면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야. 만만하신 분이 아니고 정말 위엄이. 욥기 37장 말씀에 따르면 terrible majesty. 두려운 위엄이 계신 분이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야.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렇죠? 온 우주를 그냥 불태우실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을 두려우신 분이라고 하는 그분 자체를 인정해 드리는 것과 그분이 내가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고 나서 그냥 뺀질뺀질 지냈는데 저 하나님이 나 그냥 나 꼴 보기 싫다. 나 지옥으로 가라. 그럼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셔요. 두려움의 종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두려움인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잠언에서 계속 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인식, 그때의 두려움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면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것이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 뭘 줬냐? 권능의 영과 사랑의 영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백성들 보고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인식하면 죄를 만만하게 쉽게 짓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 과거에도 두려운 무서운 아버지, 그게 뭐 자식을 그냥 막 무슨 폭행하고 뭐 이런 의미에서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인식을 하고 자란 그 자녀, 그것이 합당한 자녀가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유명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제15장 모세의 노래. 모세는 이 노래로 시작해서 사역을 시작하고 신명기 32장에 가면은 마지막 또 노래로 자신의 사역을 마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모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요. 그죠? 찬양하고 끝날 때도 찬양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입에서 항상 찬송이 넘치는 것이에요. 노래할 이유가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뿐입니다. 노래할 이유가 있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하고는 차원이 다른 우리 노래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고, 더더군다나 욥기에 보니까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야. 어둠 가운데 우리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아주 너무 힘들고 낙담될 때 찬송 하나만 들어도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찬송을 부르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찬송을 들을 때 힘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는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건너갔는데 이 홍해를 건너간 사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에서 침례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구속의 노래를 우리가 다음 주에 하고 침례에 관한 것 조금 보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구약의 예를 들면서 신약 성도들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1절,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참 이 표현이 난 성경에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안 하고 문학적으로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문학에서 사용하는 그 일종의
효과를 노리고 쓰는 그런 표현이죠. 그렇죠?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이거하고 그걸 누가 모릅니까? 어떤 게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대한 문학가세요. 성경에 보면 특히 욥기를 읽으면 안 믿는 세상 문학가들도 다 압도돼가지고 overwhelmed, 그러니까 압도돼가지고 그 앞에 그냥 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작품이라는데 욥기 앞에서. 자, 여기 보시면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다소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빅시티 안 그러고 작지 않은 도시 이렇게 표현해요. 작지 않은 도시래. 여러분과 저도 적지 않은 은혜를 입었죠? 써먹 금방 써먹. 성경적인 표현도 재밌어요. 자, 그래서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자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요 영적 음식은 아마 다음 주쯤에 이제 만나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면서 또 나올 것 같으네요. 영적 음식. 그 다음에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실 때 쓰는 것 불기둥 구름기둥이 예표하는 말씀과 성령. 또 여기도 지금 보면 영적 음료, 우리의 뱃속에서 흘러넘치는 음료, 성령님이시죠.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난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갑자기 이거들이 구약에 그리스도가 있었어? 아니 2000년 전에 태어난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영원 전에 계신 분이셔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서에 보면은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아이는 육체의 형태를 입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 아들은 셋째 하늘에서 자발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오신 분이셔요. 그렇죠. 그분은 창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구약에도 아브라함과 함께 3명의 천사 중에 한 사람 여호와로 나타나고 여러 번에 걸쳐서 등장했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같은 모습으로 어디에 풀무불에 들어갔던 불 속에 들어갔던 그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니까 불 속에다 3명 집어넣는데 왜 4명이지? 하고 왕이 깜짝 놀라서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있더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스도께서 벌써 여기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5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많은 사람이라 그랬네요.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교훈이 된다.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가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에 골로새서 3장에.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경배를 하더니 한다는 짓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거랬어요. 8절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한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건 이제 민수기에 가면 계속 이 사건 나오죠.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거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쓸데없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디시플린, 훈련을 시킬 때에는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들 군대 가서 훈련 잘 받는 사람하고 뺀질뺀질하게 훈련 안 받는데 요령 피는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은 아주 늠름한 이 용사가 군인이 돼서 나타나지만 그 가운데 계속해서 이 순종 안 하고 뺀질뺀질하고 그런 사람들은 많이 맞죠. 그렇죠? 그 안 맞아도 되는 걸, 안 맞아도 되는 걸 괜히 맞아. 많이 맞아요. 하나님께도 그런 일들이 여기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1절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 하나가 구약에서 비록 출애굽을 6월절을 지키고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고 원수들을 다 처단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게 되는 거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저 극소수의 사람만이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임무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였죠. 그래서 세상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12절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자,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 것을 배우게 되냐면요. 로마서 5장 보십시오. 여기 간증 15분 했나요? 10분밖에 안 했어요? 빨리 요거 로마서 5장 잠깐 설명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칭의라고 하는 구원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랬죠?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자,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을 했는데 6장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시 죄 가운데 허덕이는 모습이 나왔어요.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서 더 살리요. 그런데 이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인고 했더니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 안에서 세상 안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마치 물속에 푹 잠기듯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푹 들어가도록.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침례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걷게 하려 함이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속으로 들어갔을 때 홍해 속에서 수장당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름 밑에 있어서 물속에서 침례를 받았지만 어디로 나왔어요? 저쪽 상대 반대편 세상이 아닌 다른 쪽으로 나왔잖아요. 우리도 물속에 쑥 잠겼다가 다시 위로 솟구쳐 나왔잖아요. 그렇죠? 5절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자, 6절이 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죠? 그래서 묻어버렸어요. 함께 묻혔다고 아까 나왔잖아요. 4절에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은 이제 죄가 지배하고 있던 이집트하고는 결별한 겁니다. 그렇죠?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이제 광야로 나온 것. 이제 하나님을 섬기러 광야에 나온 거지 죄 지으러 광야에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의 몸은 멸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죄를 섬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찾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의 몸이 멸한 것, 로마서 7장에 가면은 사망의 몸이 멸한 것, 또 한 가지 그 순간에 세상 이집트가 나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상호 세상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렸잖아요. 수장시켜버렸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나도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홍해 사건은 정말로 이제 뉴 크리처,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더라. 뉴 크리처로서의 그리스도의 삶의 첫 출발이고 그 첫 출발은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처럼 찬양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쁨과 함께 찬양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 우리는 구속의 노래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